누가복음 16장 말씀을 9월 달에도 한번 전했습니다. 그때 10월 달에 있는 임직식 설교 부탁을 받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할까 고민하다가 이 본문을 선택했고,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먼저 나누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가지고 9월 25일 수요일 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첫 교회 임직식 가서 이 본문 설교를 하고, 다음 교회는 가서 뭘 전할까 고민하다가 제게 주시는 감동이 동일한 본문으로 하라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임직식에 이만큼 더 적절한 본문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곳에 오는 분들이 거의 비슷한 분들이거든요.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이 교회 임직식 오면 또 다른 교회도 계속 오기 때문에, 야, 목사가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하면 뭐라고 할까, 그런 또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게 주시는 감동 그대로 믿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교회는 이 본문에서 그전에 보지 못했던 다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임직식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첫 교회에서 전해주었던 말씀도 제게는 감동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주시는 말씀도 또 마음에 와닿다 보니까 임직식은 15분, 20분만 해야 되는데 앞에서 한 설교 30분, 또 깨닫기는 30분, 이러면 1시간이 되니까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 한 교회는 한 부분은 건너뛰고 두 번째 부분하고, 또 세 번째 교회는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을, 또 네 번째 교훈은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부분은 한 4번 설교할 30분, 4번 설교할 부분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막상 그 교회에서 전하는 것은 반도 못 전하니까 이게 좀 마음에 아쉬운 생각이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함께 나누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는 하지 않고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내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한번 나누어서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면 주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일을 하실 때 교인들 중에서 일꾼을 세워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대체로 선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또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인들은 저는 보면 대부분은 선한 사람이라 믿습니다. 악한 사람이 교회에 나올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선한 사람 가운데는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선하다고 다 부지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하고 부지런한 사람, 그분이 누구일까 생각해보니까 임직 받는 분들, 직분을 가진 분들은 부지런한 분입니다. 특별히 수요일 밤에 나오신 분들은 착하면서도 부지런한 분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주일 낮만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누가 임직자로 세웁니까? 적어도 장로, 권사, 집사로 세울 때는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부지런하기 때문에 직분자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또 직분을 가진 사람은 1차적으로 보면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착하고 부지런한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부지런하라는 말씀은 없고 충성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라는 것과 충성이라는 것은 조금 어감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부지런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부지런한 것입니다. 충성하라는 것은 주인의 뜻을 알고 부지런한 것, 그게 부지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청지기도 보면은 저는 이 청지기가 악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게으르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하다. 이 본문을 이제 오해하게 되고 또 나내 구절이라 하는 것은 이 본문만 보기 때문에 어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넓혀서 보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 앞에 세리와 죄인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두 부류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바리새인으로 봤을 때는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장로님하고 세상에서 술주전뱅이하고 같이 놓고 비교한다는 것은 이 장로님으로서는 엄청 기분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비슷한 수준에서 비교를 해야 되지. 지금 여기는 세리와 창녀들은 도덕적으로도 악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목사요, 장로요, 권사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믿음 좋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하고 한 부리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을 놓고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로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기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나오고 11조하고 충성하면 믿음이 좋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믿음 좋다고 하신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 백부장, 수로보니게 여인, 그들을 들어서 믿음이 좋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기준이 우리가 보는 기준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와 죄인은 도덕적으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인데 말씀을 듣지 않고 들어도 수군수군 거리다는 것은 원망하는 거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그들을 놓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비유가 5가지입니다. 15장의 새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그리고 16장에 2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청지기의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 결국은 요 앞에 둔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제 막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 한 부류는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오래 다니고 또 신앙생활도 잘한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믿음이 좋다고 보이는데 예수님 보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기준.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모르면 우리는 착하고 부지런히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2가지는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착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지런해야 예수를 믿지 부지런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습니다. 그러나 착하고 부지런한데 하나를 더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착하고 부지런한데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나. 얼마나. 아예 악하고 부지런하지도 않으면 나중에 지옥을 가도 뭐 당연히 자업자득이라 하지만 착하고 부지런한데 지혜가 없어서 잘못된 길로 빠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부지런하라는 말씀보다는 지혜로워라.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가져라.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도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사기당하고 이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으니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착하고 부지런한데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무지하다는 말이에요. 무지. 모른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 물건을 사러 갔을 때도 보면 가게 주인이 물건 사는 사람하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사람이 물건의 시세를 아는지 종류를 아는지 단방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잘 알면 절대 못 속이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전혀 그 물건에 대해서 모릅니다. 가격도 모르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죠. 말로 이 물건은 좋은 것이다, 신제품이다 속일 수 있지만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눠보면 이 사람이 그 물건의 시장 동향을 다 알고 있다면 속일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최저가로 팔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있으면 이단들은 접근했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겠습니까? 무지하니까,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뱀이 와서 요렇게 속닥속닥 거리니까 그게 마치 진리인 것 알고 속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것은 악하기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닙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쫓겨난 거죠. 그래서 그 뱀을 설명할 때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했습니다. 근데 번역을 아주 부정적으로 해놨잖아요. 간교 아니고 뱀은 가장 똑똑하더랍니다. 그 똑똑함을 악하기 때문에 나쁜 쪽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착한 사람이 돼야 그 착함을 똑똑한 데, 좋은 데 쓰는 거지. 악한 사람이 똑똑하면 그 악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뱀은 지혜로웠고 아담과 하와는 어리석었기 때문에 속게 되는 것이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청지기가 무엇을 몰랐는가, 몇 가지 그의 무지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6장 1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15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들으라고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애둘러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될 텐데 알아듣지 못하는 건지 사람이 어리석은 것인지,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저기에 있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고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옆에 있는 바리새인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그래서 16장에는 바리새인 들으라고 하니까 요 비유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비웃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 무지한 것은 죄가 아닌데 무지함을 가르칠 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될 곳은 결국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16장의 청지기 비유는 이전에는 어리석었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것이요.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는 무엇을 몰랐을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청지기는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종이죠. 그런데 청지기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종처럼 행동합니까? 주인 행세를 합니까? 주인 행세하는 거죠.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 신분, 정체성을 안다는 건 지혜입니다. 지혜.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목숨도 자기 것이고, 자기 건강도 자기 것이고, 자기 자식도 자기 것이고, 자기에는 모든 지위도 자기 노력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생명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시간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마다, 주라는 것은 단순히 주여 주여 의미 없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이분이다.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게 어리석음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너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깨닫고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직분을 이제 자꾸 하나씩 둘씩 받다 보면, 세상에도 높은 지위에 오르다 보면 이 사람이 쏟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니까 그 착각에 제일 빠지기 쉬운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 자기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하는 거죠. 또 그
착각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장로님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당회가 모여 사다 보니까 목사와 장로님들이 그런 착각에 참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교회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돌보라고 세운 종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이 뭔가 아시죠? 서번트라는 것은 종이란 말입니다. 국민들의 종으로 세운 대상들이 공무원입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종입니다. 우리가 다 책임자가 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권한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에 주면서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일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맡기는 것이 공무원이고 대통령이고 시장이고 도지사고 다 그 사람 종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분 앞에서 떨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시장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 사람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이게 어리석음이고,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아담을 유혹할 때도 너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너 왜 종으로 있느냐? 주인 될 수 있는데, 요걸 자꾸 이제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직의 장이 되면 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너에게 이런 지위가 있고 권한이 있으니까 네가 주인 행세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거죠. 제가 노회를 섬기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회장이 되면 자기가 마치 주인 행세하는 것입니다. 주인 행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총회도 마찬가지 보니까 더라고요. 총회장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노회장은 노회 주인이 아니고 노회원들의 모든 뜻을 받들어 가지고 하나로 중재하는 그런 역할이지, 노회장 자체가 주인이 아닙니다. 노회원들을 섬기는 거죠. 총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대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총대들의 의견을 하나로 결의하는 것이 이게 총회장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총대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게 아닌데, 현실에서 보면 그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종은 종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종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내 위에 지도자가 있는데, 내 위에 사람이 있는데 종이 주인 행세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교만해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면 그 교만입니다. 학생이 스승을 무시하면 그 교만입니다. 즉 학생이 스승과 맞먹겠다는 거거든요. 아들이 부모와 맞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세상에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그래서 이 교만은 자기 윗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슨 병을 주냐면 문둥병을 줍니다. 문둥병. 문둥병은 내 살인데 내 살인 줄 모릅니다. 이게 썩어가도 모르고 다쳐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지해서 감각이 없다는 거죠. 육체적 감각 없음을 통해 가지고, 야, 내가 지금 이것도 모르고 있구나. 내가 종인 줄 모르고 있구나.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문둥병을 줘가지고 그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인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 자기 뜻대로 하는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의 장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그 조직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직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들의 뜻을 물어봐야 되겠죠. 농협도 마찬가지. 농협 축협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조합장이 주인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주인이에요. 조합원들. 그럼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죠. 이렇게 하기를 왔다. 물론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도 물어보면 공통된 어떤 하나의 의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조합장이지, 조합원들에게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기서 종 같으면 누구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까? 주인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인의 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주인의 뜻을 물어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일을 맡긴 사람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나서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해야 그 부지런함이 지혜가 되는 것이지, 주인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인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들면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그것입니다. 마리아는 주인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듣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가 대접을 하면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접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수고하고 나서도 칭찬 듣지 못하는 거잖아요. 책망을 듣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내가 뭘 하고 싶더라도 내 위의 사람이, 내 부수상이 무엇을 하기로 하는지 물어보고 그분이 원하는 걸 하면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근데 전혀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막상 열심히 했는데 주인이 보기에는 이거는 아니다 하면 자기가 열심히 한 그 열심이 얼마나 참 헛수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도 주여,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합니까? 직장 생활할 때도 내가 주인의 뜻을 알면 알아서 하면 되지만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윗사람에게 물어보고 하는 그것이 참 중요하고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16장,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종이 주인의 재산을 마치 공금 유용하고 뒤로 빼돌리고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청지기를 악하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주인은 재산을 맡길 때 요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은 주인의 뜻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주인이 좋아할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 주인은 저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닌데 자기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주인에게 들릴 때까지 정작 자기는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 같으면 이미 주인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주인에게 돈을 많이 불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아서 돈을 많이 들려주면 주인이 좋아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전혀 상반돼요. 주인이 돈 많이 버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입니다.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은 주인이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킬 때는 주인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들이고 월급을 주고 하면 그 월급과 시간을 통해서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많이 들이고 월급은 많이 줬는데 전혀 주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때 낭비했다는 말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가나안까지 11일이면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40년을 걸렸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2년만 기록해놓고 38년의 세월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헛수고한 거기 때문에 시간은 38년 이랬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몇 해 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강호 쪽에서 그렇죠. 가수원에 약을 친다고 큰 말통에 물을 받아놓고 약병을 따놓고 이제 물을 태워가 쳐야 되는데 약병을 열어놓고 옆에 두고 전화를 받다가 그만 깜빡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약을 다 치고 와보니까 약을 안 탄 겁니다. 그럼 열심히 했는데 뭘 하는 겁니까? 맹물만 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루 종일 일했던 것이 뭐가 되죠? 헛수가 되는 거죠. 이게 낭비가 낭비. 열심히 했는데 중요한 부분 놓치니까 헛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책망받은 사람들은 일을 안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을 했는데 주인의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중직자 수련을 가지고 제가 바람이 언덕 가서 열심히 들어오는 촬영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찍히질 않았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만 찍혔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그때 내가 다 드론을 찍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이게 드론을 켜고 촬영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르고 계속 찍고 마지막에 이제 끈다고 눌렀는데 거기 켜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만 찍히고 정작 찍으려고 하는 부분은 안 찍힌 거죠. 제가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 열심히 밑에 구경할 때 나는 계속 다니면서 찍었거든요. 그런데 촬영 버튼을 안 누르니까
그 시간 내 인생에 낭비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지만 열심을 내도 진짜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인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목사님 저렇게 목회하면 안 되는데, 장로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본인에게는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잘못할 때 크게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 같으면 고소할 수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조그만 도덕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이 있어도 그 교인들이 함부로 지적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뭘 잘못해도 교인들이 지적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지적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래 한 번씩 노회장이 되다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가 들리고 어느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 들리고 어느 교회는 사모가 좀 별나더라 하는 이야기 들리고 어느 교회는 권사님이 그렇더라 이야기 다 들립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분의 이야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야기하지만 인격적으로 그 뭐 실수 정도 되는 것을 그러나 교인들은 받아들이기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듣기만 듣고 있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거든요. 정작 청지기는 잘못한다는 이야기 하면 돌았습니다. 돌았는데도 정작 자기 귀에는 안 들어오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이야기하는데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가 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내가 나를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귀를 기울이면 들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둘이서 이야기하다가도 본인이 나오면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이게 듣기 어려운 거죠. 겸손하면 이야기를 해줍니다. 교만하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내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나의 단점에 대해서 주인에게 계속 보고가 들어간다는 거죠. 주인에게. 그러니까 주인이 도저히 참도 안 되겠다 싶어서 종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 너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더 이상 두지 못하고 해고시키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몰랐던 건 뭐겠습니까? 자기는 그 직장에 평생 있을 것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일을 맡길 때 이 종이 어떻게 하는지 반드시 결산하게 됩니다. 결산.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도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 때 결산하는 것입니다. 결산해서 잘했으면 더 많이 맡기는 것이고 잘못했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도 일꾼을 뽑으면 70세까지 정년이잖아요. 70세까지 정년이면 뭐 65면 아직도 10년 남아있다 싶죠. 그것은 수치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10년의 기회를 주면 10년 할 수 있는 것이고 막기 보니까 막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러면은 1년 만에 쫓겨날 수도 있고 5년 만에 쫓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2년째 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 버리겠다 말씀하고 다윗에게 기를 부어서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직접적으로 왕에서 자리에 내쫓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 버리시면 왕에서도 끌어내려야 다른 왕을 세워서 백성들이 편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지만 왕의 자리에 앉혀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깨닫고 내려오든지 회개하든지 돌이키를 원해서 그냥 두는데 참 불행한 것은 백성들이 불행한 거죠. 하나님은 이미 왕을 버렸는데 자기는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전쟁이네 전쟁. 38년을 백성들이 힘들게 고통을 당하고 결국 마지막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도 그렇고 임직자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웠으면 끝까지 두시는 게 아닙니다. 지켜보시고 잘하면 끝까지 두시는 것이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떠난 목사, 성령이 떠난 장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교회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비참해질 수 없잖아요.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라. 그것만큼 큰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성령께서 항상 감동을 주시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역사하지 않는데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려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 종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은 기회 있을 때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기회는 한번 왔다가 돌아서면 놓치면 다시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으라.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하라.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라. 내가 누군가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라. 그런 말을 늘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고요. 내게 직분을 주셨을 때, 내게 물질을 주셨을 때, 내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충성을 해야지 나중에 하면 되겠지. 그래서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둔 사람, 그 사람도 아마 나중에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기 일이 바쁘니까 자기 일부터 하고 이거 묻어뒀다가 나중에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미 주인이 들어오니까 때는 늦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해야 된다. 기회 주실 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를 보면 이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는 말이 5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인생 열심히 살았으면 뭐겠나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세 젊어서 나라 늙어지 못 나라니. 그런 전도서 번역 때문에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 있나. 어차피 나중에 늙고 병들고 죽을 건데 먹을 필요가 뭐 있나.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든지 더 늙기 전에 인생을 즐기자, 쾌락주의에 빠지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헤벨이라는 말이 바람이라는 말도 있고 이스라엘 말도 있고 그게 헛되다는 것이 이게 잠깐 있다가 빨리 사라져 버리니까 이게 헛되다고 하는데 그것은 불교식 번역이고 진짜 유대인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짧다, 지극히 짧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가 아침 이슬이 맺혔다가 해가 뜨면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지극히 짧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그것도 신속히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한 70, 80 되었으면 돌아보면 그 세월이 오래된 것 같습니까? 금방 후딱 지난 것 같습니까? 금방 지난 거 아닙니까? 제가 지도한 지 벌써 9년째입니다. 9년째. 언제 그만큼 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훌쩍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 앞에 아직도 오랜 시간이 남아있겠지 싶지만 10년이 남든 20년이 남든 그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다. 눈 깜짝할 사이. 그래 이런 짧은 시간에 뭐 내 욕망을 이루고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주신 시간에 서로 사랑하기도 짧은 시간에 충성하기도 짧은 시간에 내 인생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어리석은 생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을 때 건강 주셨을 때 믿음 주셨을 때 충성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하게 없었어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청지기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막상 다 닥치니까 발등에 불이 떠져서 이제 고치는 그런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